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 변수에 쉽게 변한다는 거죠. 뭐 화장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들어가기 전에 간절한 마음과 또 들어갔다 나온 후에 마음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뛸 듯이 기뻐하던 사람이 또 다른 작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작은 일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죠. 사실 그 무엇보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날씨가 쉽게 변하고 또 기상청 예보를 못 믿겠다 하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믿을 만하다는 거죠.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분명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나에게 무슨 긴박한 일이 생겼든 아니든 나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 사람이 마음이 변덕스러울까요? 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를까요?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고 그 바뀐 상황에 따라 나의 이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A가 이득이었지만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는 B가 이득이라는 겁니다. 단 1분이라도, 단 100원이라도 이득을 보고 싶은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또 어느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아야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갔다 온 후의 마음이 같아야 하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한결같은 사람이 되세요. 이를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결같은 사람.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하면서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냐? 라는 거죠.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유행어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유행어를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의미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죠. 한마디로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이은 또 다른 유행어가 있었죠.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럼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죠. 무슨 말인가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했겠지만 그거는 네 착각, 네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결산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청산 관계를 끝내기 위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데려옵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1만 달란트를 갚으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당시의 화폐로요. 1만 달란트는, 아니 1달란트가요. 1만이 아니라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치 품삯이죠.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무려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즉 하루에 6천만 명이 하루에 다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품삯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전 국민이 다 같이 하루를 일해서 그 하루를 위해 받은 노동급여보다도 더 큰 금액,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거죠. 만약 누군가 1년에 휴일 있잖아요. 그 휴일을 빼고 1년에 250일을 일한다고 생각해보면 무려 24만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24만 년을 일해야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쓰지 않고요. 일한 것 그대로 다 100% 저금했을 때 24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내가 먹고 자는 비용, 생활하는 비용, 모든 일반적인 비용이 다 들어간다 치면 24만 년이 아니라 50만 년 정도는 걸려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50년이 아니라요. 50만 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25절을 보면 종은 물론이고 종의 처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판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로 사람을 팔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신과 처와 자녀들을 다 노예로 팔고 집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택도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큰 금액을 빌려서 그 큰 금액을 다 어디에 썼을까요? 지금 다 어디에 갔을까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 다 어디에 사용했냐는 겁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다 허비해 버려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갚을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치의 물건을 살 수나 있는지, 그걸 사서 집에 놓을 자리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건을 샀든 아니면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를 날렸든 아니면 도박을 했든 결론은 다 허비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셨죠. 건강이 얼마나 귀한 자산입니까?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부자도 결국 불치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지만 값으로 매긴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라는 거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거기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또한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소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본문에 1만 달란트와 같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지금 당장은 나에게 있기에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결국 나에게 달렸습니다. 내 뜻대로 계획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우리는 이 1만 달란트를 어디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 빚진 종처럼 그냥 다 허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언젠가 우리도 주인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올 텐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어리석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땅에 묻어둬서도 안 되겠죠. 땅에 묻어둬도 주인에게 혼나는 걸 우리 예화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땅에 묻어두지 말고 허투루 쓰지 말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은 매우 다급하게 주인을 부르며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꼭 갚겠다고 말이죠. 왠지 여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장면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말일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진짜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까 5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그 많은 금액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위기라고 생각되는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핑계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종에게 필요한 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종에게 진짜 필요한 건 자존심이나 만용이 아니라 회개와 간절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종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종을 놓아주며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이 단어는요, 집 나간 탕자, 집을 나갔던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자신의 자녀처럼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그 마음처럼 진심으로 가엾게 여겼고 그래서 그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주인에게는 1만 달란트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금액이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1만 달란트가 종의 입장에서야 평생을 걸려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재산의 일부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도 1만 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우리 어린 아이에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1만 원, 만 원은 아주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성인에게 만 원은 사실은 눈 깜짝할 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뭐 식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요즘은 디저트 가게에만 가도 뭐 간식 몇 개만 골라도 만 원은 금방 나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는 정말 갖고 싶은 어마어마한 돈이고 성인에게는 금방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성인이 길 가다가 그냥 뭐 만 원 필요 없지 하면서 만 원을 뿌리고 다니고 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지갑이 너무 두껍네. 한 5만 원만 버리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작은 금액이어도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결국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건 종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고 종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가 주인의 입장에서 작아서 그런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종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뱉은 말에 진정성이 별로 없다는 걸 이미 주인도 알고 있지만 그 종을 측은히 여김으로 모든 부채를 단번에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야기는 이제 딱 절반이 진행됐을 뿐입니다. 인간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니까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찾아가 빚을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1데나리온이 성인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요. 100데나리온은 3달 혹은 4달치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3, 4달의 월급이 얼마나 큰가요? 그렇죠?
한 달치만 월급을 안 받아도 힘든데 3달치, 4달치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만 달란트는 50만 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은 많이 잡아야 반년이면 충분한 금액입니다. 반년이어봤자 180일밖에 안 되죠. 50만 년에 비하면 택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럼 이 종은 왜 빚을 탕감받자마자 빚독촉을 했을까요? 자신의 빚이 탕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탕감되기 전에는요, 100데나리온을 받아봤자 그 100데나리온을 받아서 주인에게 갖다 줘야겠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빚이 탕감되었으니까 이 100데나리온을 받으면 그게 다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빨리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동료의 목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목을 잡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목을 잡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숨이 막혀서 죽을 정도로 멱살을 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도 못 쉴 정도로 멱살을 강하게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하며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동료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같이 누군가의 종인 사람, 또한 같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아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서로 평소에 얼마나 그런 말을 했겠어요. 와, 빚 지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걸 언제 갚을 수 있겠냐. 맞아, 나도 그래. 하면서 그 서로 얘기를 나눴던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새까맣게 잊고 동료에게 누구보다 가혹하게 대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료에게는 너무나 파렴치하게 행동을 하죠.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종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꼭 갚겠다는 동료의 말을 무시하고 동료를 옥에 가둬버리죠. 물론 동료의 말도 그 위기를 잠깐 벗어나고자 하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을 갚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갚으면 왜 못 갚겠습니까? 3달이 아니라 3년이 걸려서라도 갚을 수 있겠죠. 1만 달란트를 갚겠습니다 라는 말보다야 훨씬 더 100만 배 더 현실성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동료는 동료의 안타까운 사연도 간곡한 호소도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단번에 갚으라며 옥에 가둬버리죠. 옥에 가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진짜로 자신의 몸을 지금 팔아버리든 아니면 아내를 팔아버리든 자식을 팔아버리든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든 당장 갚으라는 겁니다. 옥에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해서 갚지 못하니까 당장 진짜 자녀와 배우자를 팔아서라도 당장 단번에 갚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옥에 가둔 겁니다. 팔지 않고서는 옥에서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한 일인가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때 이를 목격한 다른 동료들이 큰 슬픔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서도 작은 은혜조차 베푸지 않는 종의 무자비한 처사를 보며 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옥에 갇힌 동료의 딱한 사정을 보며 이 모든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죠. 그러자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주인의 첫 마디는 악한 종아입니다. 악한 종아. 이어서 주인은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종이 다른 사람에게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 즉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종종 의무와 권리를 헷갈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말이죠. 이게 얼핏 생각하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일은 아닙니다. 의무를 권리처럼 여겨서 교만하거나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권리를 의무처럼 여겨서 괜히 무거운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다 옳지 못하다는 거죠.
의무는 의무답게 반드시 지켜야 하고 권리는 권리답게 자유롭게 누려야 합니다. 오늘 빚을 탕감받은 종이 다른 이에게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이 빚은 주인과의 빚이고 이 빚은 전혀 또 다른 사람과의 빚이니까 이걸 면제해 주는 것은 이 사람의 권리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으로 보면 당연한 계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이것을 권리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선택이라 여겼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는커녕 무자비하게 행동했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결국 주인은 이 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합니다. 과연 이 종이 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배우자를, 안타까운 일이지만 배우자를 팔고 자녀를 팔면 어쨌든 옥에서라도 나올 수라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1만 달란트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몇천 명쯤 되면 모르겠지만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영원히 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무와 권리를 혼동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최근 2주간의 설교를 볼 때 성도를 섬기는 것은 의무인가요? 권리인가요? 우리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의무 아니면 권리냐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 순종함으로 99마리의 양이 되어서 주님께 신뢰를 받는 양이 되는 것, 이것은 의무인가요? 권리인가요? 아마 정답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마음이 같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원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결론은 35절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형식적으로 용서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를 해주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용서라는 단어의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요. 부부가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에서 이혼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살아있던 사람이 숨이 완전히 끊겨 죽는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용어로 탕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용서라는 단어가 이혼하다, 죽는다, 탕감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처럼 보이는 이 경우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전과 이후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부부였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남이 돼버리는 상태. 살아있던 사람이 숨이 멎어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빌린 돈을 잠시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좀 유예해 주거나 아니면 그 빚을 좀 줄여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단번에 탕감해 주는, 완전히 없애주는 것. 완전히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죠. 이것이 용서와 무슨 관계인가요? 용서도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어야 온전한 용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분명하죠. 나에게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잘못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잘못을 하기 이전처럼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 위해 이 잘못을 완전히 잊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남이 된 것처럼, 살아있던 사람이 죽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빚이 완전히 탕감된 것처럼 잘못을 했지만 잘못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둘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도 결국 은혜를 알아야지 가능하죠.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해 줄 수 있고요. 또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후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일만 해도 24만 년이 걸리는 부채를 누가 갚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 24만 년이 걸린다는 건 그 죄의 문제는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절대 없으니까요. 이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제가 갚을 수 있었는데요? 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굳이 왜 갚아주셨어요? 제가 언제 갚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제 대신 죽어달라고 했나요?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게 누구인가요? 물론 본문에 10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기도 하지만 우리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말을 들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본문의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종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언젠가 빚진 자가 주인과 결산할 날이 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할 날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 결산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샘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만 달란트의 행방을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너에게 준 1만 달란트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또한 은혜를 아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말을 듣게 되겠죠. 그때 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곧 갚겠다고 하실 건가요? 그때는 이미 모든 기회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하며,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고 또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의 모습이 같은 우리 수원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삶 깊숙이 동행하시며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너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칭찬받으십시오.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한결같은 사람이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